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규하는 다윗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절망적이고 또 처절한 절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갑자기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듯이 찬양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22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한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고 반전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의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확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열쇠예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지옥 같았던 골방은 천국 축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잔치는 다윗 혼자만의 축제는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곤고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죄에 굶주리고 상처 입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쁨은 멈추지 않고 흘러넘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의 모든 백성에게로 27절이에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까지 30절, 31절입니다. 전해지게 되죠. 마지막 31절에 주가 이를 행하셨다. 이 선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말씀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과 또 승리가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인생은 상황이 끌고 갑니까? 믿음이 끌고 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짧은 한 절, 21절 어제 말씀과 22절 오늘 말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상황이 180도 좋아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의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24절이 그 비밀의 열쇠이죠.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니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지옥 같았던 골방은 순식간에 천국의 축제자리로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순간 현실의 역전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마음의 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환경이 변해야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확신 하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감옥도 찬송의 자리가 되고요. 병상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눈앞의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확신할 때 당신의 모든 현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이 특징적인 것은 그의 시선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을 보면 자손이 주를 섬길 것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 주의 하실 일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세상 만방 곳곳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해들은 자녀들입니다. 누군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증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받는 거예요. 믿음은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명예입니까? 지식과 성과입니까? 사실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지켜온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어야 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복음에 대한 생생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빠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삶에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험한 세상에서 그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하나가 다윗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야 할 풍성한 잔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환경을 넘어서는 확신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이웃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절규를 오늘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합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 하나가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어떤 형편에 있던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내 주변에 지친 이웃과 함께 나누며 배부른 천국잔치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